창립주일 말씀 사경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경회의 결론적으로 드리는 그 말씀으로 세상 속으로 성육신앙을 교회라는 제목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마리아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애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교회와 성도가 교회 밖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당사자는 생명을 걸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투가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는데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말씀,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고스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고, 그리스 로마 사상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진행시키는 원리와 힘을 로고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비기독교적인 그런 헬라인들은 로고스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들을 지배하는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겨냥을 해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죠. 이 말씀에서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사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사람과 같은 몸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몸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요. 성육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또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신성의 거룩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 빌립보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종의 형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종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의 형체를 입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시네.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을 구원하게 한 예수님의 행동을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하나님으로서 뭔가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 같은 모습을 항상 풍기면서 뭔가 차별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적 제한성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피로를 느끼셨고 배가 고프실 땐 시장함도 느끼셨고 또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같이 눈물도 흘리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은 종교 지도자를 만나시면서 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뒤에서 흠잡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치열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성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인간적인 그런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사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인간적인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구별되는 분명한 모습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단물만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 없이 사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정말 잘 대할 것 같냐 하면서 그렇게 이는 그렇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너에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 하시지 않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희노애락을 겪으시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그 속에 계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상 속으로 가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가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성육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성육신해야 된다.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지만
거룩하신 품성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사시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도 그들에게 인간적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는데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은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싫다고 헐뜯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 모습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성육신한 하신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거하시지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이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으셨죠.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신 거죠.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매일 세상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세상에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사는 우리의 영적인 후원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영적 후원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영과 육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른 세상을 밟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직장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한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닙니다. 소금이 소금다운 것은 짠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소금인 우리가 짠맛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썩어가는 것이 멈추게 되고 우리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소금과 빛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이 부패성을 변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이 부패성을 변혁하는 건 아니죠. 소금은 부패성이 있는 부위의 진행을 멈추게 할 뿐입니다. 소금이 없는 것은 여전히 부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성의 본성을 가진 부분에 소금이 들어가서 진행을 멈추게 하여 부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혁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소금이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내가 있는 곳에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패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 자체는 부패하지 않지만 맛을 잃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짠 맛이요. 짠 맛. 밋밋한 맛으로 변한 소금이 아니고 짠 맛을 유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은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공간을 부패하지 않는 곳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 사람이 가서 거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서 그곳을 부패를 멈추게 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 옆에서 부패를 멈추게 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부패를 멈추게 하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패를 멈추게 한다면 세상은 변혁될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둠이 항상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이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빛이 감으로 해서 어둠이 물러가서 거기에 밝은 곳이 됩니다. 빛이 있는 공간만 어둠이 물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가 있는 공간은 어둠이 없는 공간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 어둠이 없는 공간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는 공간은 어둠이 없는 공간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어둠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만들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빛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유지하면 내가 있는 곳은 어둠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둠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빛을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빛과 소금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신성을 유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죄성과 만나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성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 가치관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만났을 때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소금의 짠만 유지해야 되고 그 속에서 빛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휘말리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나이스한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떤 나이스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스함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의 바르고 신사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선악을 구별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이 순간에도 나이스하게 지나가는 것은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피아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멋있는 마피아가 있습니까? 그것이 곧 그 사람에 있어서 착함이 아니잖아요. 죄를 분별하며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나이스한 것입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책망하고 지적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 잘못됐다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도 아킬레스건 같은 영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나에게 약점이 없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없습니까? 나에게 어떤 관계에서 문제점 없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약점들이 우리 자신의 세상임을 인식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자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나의 세상도 가야 된다. 나에게 있어. 나의 세상은 어디냐?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이 계속해서 죄를 증식시켜요. 그 연약함이 나의 어둠을 계속해서 증식시켜요. 그곳을 방치하지 말아야 돼요. 그곳에 내가 가야 돼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방치한 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죠.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에 남편이 아내 편을 들어서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뿐만 아니고 부부의 가정은 시대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믿음 생활 잘합니다. 말씀 잘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에게 세상은 바로 고부 갈등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인카네이션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 속으로 성육신하지 않으면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 속에, 직장 속에 인카네이션 들어가도 결국 내 가정에,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문제에 인카네이션이 안 되면 진정한 인카네이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독실한 믿음의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회사의 일을 진행하면서 매사에 기도하면서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일마다 놀라운 성과를 보여서 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를 위해 헌금합니다. 회사에서 자유롭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1회씩 해외 선교 봉사를 직원들과 함께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경영을 하는 회사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죠. 그런데 그 회사는 화장실 한 칸으로 전 직원이 사용합니다. 회사의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지 않고 사원들이, 심지어는 시간제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청소를 하게 합니다. 주일에도 직원들을 출근해서 일하게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직원들을 야근하라고 야근을 시킵니다. 경영자는 믿음으로 회사를 키운다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의 직원들은 그런 경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직원들에게 제공할 복지를 아껴서 개척교회를 돕고 세계 선교를 헌금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일까요? 경영자는 자기 회사 문제 속으로 인카네이션 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인카네이션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것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내 자신의 그 아킬레스건 같은 문제들을 방치한 채 멀리 가서 내가 세상 속에 빛이 된다, 내가 어디 가서 빛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칭찬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인카네이션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내 자신의 인카네이션 문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처럼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문제 속의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과 견해가 진리라면 그 진리에 따라오게 하려면 먼저 내가 내 위치를 내려놓고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사셨어요. 그들의 문제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본질은 잃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우리의 입장이 되어 오신 거죠. 우리처럼 똑같이 희노애를 겪으신 거죠. 두 번째, 성육신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말씀의 원리로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셋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철저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죠. 내 스타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죄가 아니라면 따라줘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신분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들 속에서 사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육신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으로 인카네이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인카네이션 해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세상 속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인 내가 당면한 나의 문제 속으로 먼저 인카네이션 하십시오. 가정의 문제 속으로 인카네이션 하십시오. 자신의 죄악된 본성 속으로 인카네이션 하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인카네이션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것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 속에 인카네이션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인카네이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크게 바꿔놓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내 자신의 가까운 현장부터 내가 말씀으로 인카네이션에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사마리아로 달려가는 교회, 애국으로 들어가는 교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